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심에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제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 2장의 나머지 말씀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대조가 되어 나옵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대조가 되고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대조가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세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이끌고 전쟁을 지휘하는 것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 당시에 제사장과 더불어서 사사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고 사사가 다스리고 있던 이 시기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종교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법적으로도 최고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행실이 악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라고 하는 진짜의 뜻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세움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아꼈다라고 단호하게 평가하십니다. 당시나 오늘이나 사람들이 은근하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면 자기가 다 신앙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목사면 다 신앙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합니다. 신학자면 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장로나 집사나 권사면 다 신앙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신실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바울은 당시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거들먹거리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하였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이라고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세례고 요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오진 착각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을 때 희한하게도 당시에 경건하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진짜 경건하고 거리가 멀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단순하게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즉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기도로 나았다고 해서 불임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태어났다고 했어. 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졌다고 했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졌다고 했어. 사무엘의 믿음이 당연히 저절로 보장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로 태어났다고 그리고 바쳐진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어머니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를 신앙으로 잘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이요 또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조교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지 맘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나가 사무엘을 키운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모범을 잘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이어서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편으로 제사장이 제물을 거룩하게 먹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집행한다고 해서 제사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또 제사 드린 음식을 규정대로 먹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더럽혀진 것이고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몇 번에 걸쳐서 엄격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대하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보내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고의로 어기고 제사를 멸시하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권력에 중독된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고 권력을 잘못 사용하며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권한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권한을 넘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리 이상의 것을 탐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이들은 그 직분을 자신들의 배를 위해 고기의 유익을 위해 남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목사와 장로로 집사와 권사와 같은 직분만을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목사와 장로와 선교사와 같은 특별한 직분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가지겠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는 여러분이 누굽니까? 흔히 말하는 그냥 그대로 일반 성도, 평신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이 무엇이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주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화해의 직분을 맡겼습니까? 우리. 그런데 우리가 누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의 이익을 탐하고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화해의 직분을 잘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무지와 탐욕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절과 21절의 나머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실하게 섬기는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깁니다. 정식 제사장이 되는 30세 이전에는 제사장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갖춰 있고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한나는 매년 제에 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 겉옷을 지어줍니다. 19절에 보면 작은 겉옷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그리워하고 있는 엄마 한나의 모습이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리지만 임무를 열심히 감당하는 사무엘과 고통스럽지만 묵묵히 서원을 지키는 한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별이나 나이나 사람들이 불러주는 직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중심,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직 그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3명의 아들들과 2명의 딸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는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를 신실함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충성해야겠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참고 더 열심을 다합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충성을 하면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주객이 뒤바뀐 잘못된 신앙이죠. 상급이나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축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또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실한 중보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지수영 집사님 항암치료 은혜 가운데 잘 받고 치료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나 자유게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주보여 날 덮으셨네. 주신 그 놀라운 일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니 Sing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